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를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딱 한 달 뒤 12월 25일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 준비를 여기저기서 하죠. 교회도 하고 일반 사회도 하고 기업들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성탄절 준비를 또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탄 트리 되는 거 보셨어요? 예,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예, 그냥 성탄 트리 했나 보다. 예.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교육자들이 함께 수고해서 성탄 트리를 또 멋지게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고하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귀가 하나 적힌 이렇게 띠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탄 트리 밑에 부분에다가 어떤 문구냐 하면 기쁘다 예수 오셨네 라는 문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주중에 꽤 큰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성탄 트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그냥 할리데이. 성탄절인데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그게 요즘 세상의 문화고 그것이 요즘 세상의 풍토입니다. 서방의 서구의 어떤 나라는요, 공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고. 메리 할리데이라고 해야 된다고. 성탄절인데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지 못하고 예수를 언급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쁘다 예수 오셨네.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거기에 기쁘다 예수 오셨네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성탄절 2부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 하는 게 있죠. 성탄 축하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육 부서들 또 전도회들 이렇게 성탄 축하잔치 준비를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그 소속된 여전도에서 이번 성탄 축하잔치 때 할 거라고 매일같이 유튜브 이렇게 그냥 보고 듣고 따라 부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성탄 축하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탄 축하잔치도 이렇게 여러 부서들에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 우리 기쁨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그런 복된 성탄절 준비,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 그런데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이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불편해요. 뭐야?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죠. 이 헬라 문화의 이 기초와 그리고 틀을 제공하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 당시 헬라 문화는요, 영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육은
상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거. 영은 굉장히 고상한 거고 육은 굉장히 저급하고 저차원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벗어야 할 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에 비하여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심지어 그 육신이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육신에 뭐가 있어요?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충만해. 뭐로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이 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급하게 여기고 상스럽게 여기고 거룩하지 않다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찮게 여겼던 그 육신이 영광을 담는 아주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이 육신의 세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안착하는 성스러운 영역이 지금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육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하다? 존귀하다. 존귀하다. 우리 민족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육신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고상하게 봤어요? 아니면 저급한 것으로 봤어요? 저급한 것으로 봤죠. 여러분, 이 시대, 요한복음 기록된 그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이 지탱됐어요. 그 사회가. 그래서 육체 노동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급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육체 노동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체 노동? 그게 왜 천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만약 예수님하고 악수를 했다면 여러분 딱 느끼실 거예요. 와, 손이 부드럽다, 거칠다. 거칠고 투박하다. 아, 이분은 집에서 곱게 자란 분이다, 아니면 참 험한 일 많이 한 분이다. 손 딱 잡아보면 알죠. 그렇죠? 딱 잡아보면.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육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 뭐 사업, 학생 같으면 뭐 공부, 학업, 여러분 이거 다 존귀한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가사노동, 그것도 여러분 존귀하고 성스러운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뭐예요? 제가 망치를 들고 뚝딱뚝딱 한다든지, 시멘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발라서, 아니면 틈새 버려진 데 그거 메꾸는 거 한다든지. 우리 조이엘 찬양단이 뭐 악기나 이런 기자재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할 사물함 같은 걸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되게 구비하게 사용하고 집어넣고 빼기 편하게 한번 그럼 사이즈를 설계도를 한번 해봐라.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칸은 어떻게 나누는지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에서 목재 구입한 거예요. 두께 몇 미리, 폭 몇 미리, 길이 몇 미리, 몇 미리짜리는 몇 개, 몇 미리짜리는 몇 개.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구매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어떻게 했어요? 저하고 나일주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했어요. 담임 목사가 하니 부목사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저 그런데 그렇게 다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드륵 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 금방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시간을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목사님 그런 일 목사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심할 게 있고 잘못하면 목사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성도들 신방하고 이건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다른 일은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목사님이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이런 것이 목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성과 석을 쫙 구분하는 성석 이원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회사 일이나 장사하는 거라니 이런 거는 세상에 속된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성스러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망치 들고 일할 수 있지. 목사님이 빗자 들고 청소할 수 있지. 목사님 그런 거 왜 하면 안 돼? 목사님 그거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어떤 위험성이 또 있느냐 하면 목사가 그런 걸 치중하다가 목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성도들 목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이 필요한데 어쨌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살고 일하는 그 육신의 세계가 여러분 존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살고 일하는 가정, 일터, 이 세상 성스러운 곳이 되게 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 되게 하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4절을 계속 보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쳤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장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장막을 만들었더니 그 장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장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장막에 충만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4절 바로 그 오버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지금 그 장막이 꽉 찼어.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자,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출애굽기는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그 표현은 어때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인지 몰랐을 뿐이죠. 자, 그러니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영광인데 무엇으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빌어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독생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이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맨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첫 육성을 우리는 15절에서 듣게 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형님이고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또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도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후배예요. 심지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딱 놓고 보면 누가 더 탁월한 분 같아요? 세례자 요한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세례자 요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바로 뒤집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해놓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뒤쳐졌다 앞섰다. 앞섰다라고 얘기해요. 태어난 것도 뒤쳐졌는데 뭐가 앞섰지? 사역도 뒤쳐졌는데 뭐가 앞섰지? 세례도 나한테 내가 줬는데 뭐가 앞섰다는 거지? 우리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예,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시니라.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래요. 바로 이 말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조상이죠. 그런데 자기 조상보다 예수님 자기가 먼저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왔던 성도들은요, 그러니 지금 요한이 15절 끝에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데요? 은혜를 받는데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 없으면 은혜래. 할 말 없으면 은혜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은혜라는 말을 조금 써요? 많이 써요? 많이 써. 보통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우 집사님 은혜야. 권사님 은혜 받았어. 아우 집사님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은혜 참 말을 많이 쓰더라. 은혜라는 말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 말 없으니까 은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할 말 없어서 은혜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가 이전부터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 전부터 있던 은혜가 끝!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은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은혜가 또 쭉 있어.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뒤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전에 있었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자, 우리 한글 생각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율법 하면은 법 조문, 법 조항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법 조문, 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말해요. 토라 하면 좁게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안에 법 조문, 법 조항, 계명 조항만 있나요?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보면은 거기 법 조문, 법 조항 거의 없어요. 레위기에 가면 제사법 나오고 정결법 나오고 하죠. 민수기도 보면 광야 40년 생활하는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토라는 법 조문, 법 조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전에 예전부터 은혜가 있었어. 어떤 은혜? 모세로부터 주어진 토라를 통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는 단순한 이 도식화한 명제는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럼 구약 시대는 은혜가 없었고 신약 시대만 은혜가 있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은혜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휙 지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여줬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문자로 기록을 한 거예요. 문자로 기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안 받습니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죠. 예전부터 은혜가 있었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탁월한 은혜가 쭉 이어졌어요.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실체가 이 땅에 탁 온 거예요. 우리 눈앞에 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다, 하나님은 진리가 많다,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은혜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서 동영상으로 움직여요. 동영상.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봤대요. 요한복음에는요, 본다,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실제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셔 사람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며 활동하며 살겠던 그 동영상을 성경에 기록해 놔서 우리로 하여금 동영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은혜를 받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더 받는 거죠. 은혜를 또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졌고 또 쭉 은혜가 주어지는데 계속해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쭉 뽑아줘요. 그러다가 난 이제 더 이상 줄 것 없다? 아니죠. 왜? 충만하니까 또 쭉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록된 문자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또 대하면서 예수님의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 예수님, 일했던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 우리가 문자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아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럼 누구도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것이 딱 떠오르죠?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다.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보여줬대요. 누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었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28절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들 하면 아들은 어떤 존재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경험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전에 우리가 사역했던 김인찬 목사 기억하시나요? 그 김인찬 목사가 어느 날 해가 지고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제 큰아들이 유치부실 앞으로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김인찬 목사 오다가 제 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인데 김인찬 목사는 누구로 본 거예요? 아버지인 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목사님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그래서 이놈 시끼가 그냥. 뭐 제 아들이 뭘 잘못했어? 아들 노릇 잘했잖아요. 아버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좀 오래전 일인데 저희 시골에 이제 선산에 저 혼자 선산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산산을 가려고 하는데 한 15m 정도 좀 떨어지는 건데 조금 위에서 그 집안에 한 어르신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절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원주 왔는가? 저희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 함자가 원자 주자예요. 그분이 절 보면서 원주 왔는가? 절 보면서 아들인 저를 보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여러분이 읽고 저도 설교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야, 요한복음 설교 제가 도대체 몇 번이나 할까요? 예전에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데 60번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최소한 내년 1년 동안 요한복음 설교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내년 1년 내내 요한복음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18절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아버지 품속. 아버지 품속. 이 아버지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 아버지 품속이 아니라 아버지 품 바깥에 있는 자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지 않고 아버지 품 바깥에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설교 준비가 좀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목사와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과는 어찌든지 좀 거리감을 둬야 돼. 목사님 괜히 가까이 했다가 목사님 무슨 일 시키면 어떡할 거야? 목사님 좀 거리감을 두는 게 낫지. 목사님하고 좀 가까이 했다가 피곤한 일 생길 것 같아.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성도들이 보면 있더라고요.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갖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성도,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 있을 수 있겠구나.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좀 헌신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옆에서 그래요. 이제 그 당사자가 예,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담으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문제야 이 사람아. 왜 기도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품,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거는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신앙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괜히 하나님 가까이 했다가 기도한다고 했다가 그러다 곧 깨면 큰일 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 있잖아요. 교회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 아버지 품속?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을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멋진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아버지 품속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속입니까? 아버지 품 바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문달 루디아 선교사, 저 북녘 땅에 가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 북녘 땅에 가서 살면서 일할 때 그들이 북녘 동포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게 무슨 선교야? 그게 무슨 선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북녘 땅 안에 살며 일하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숙소에서 북녘의 동포 그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북녘 동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미제국주의의 종교. 미제국주의는 북한을 초토화시킨 악의 화신. 기독교는 그 악의 화신의 종교. 좋은 종교가 아니라 나쁜 종교, 아주 악한 종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야?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접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사람들이 참 진실하네? 사람들이 약속하면 약속은 꼭 지키네? 등등.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직접 복음 전도는 안 하고 못하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니 그 사람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 가정, 그 가족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나? 아니면 거리감을 두고 살고 있나? 아버지 품속에서 신앙생활 하나? 적당히 거리감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나? 거리감을 두며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정위치가 아니에요. 정위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